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때때로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깨는 사람도 보니까 그냥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성경을 줄줄줄 깨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내 실력에 내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올바로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실력 있는, 말씀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학을 전공하고 말씀과 기도가 그냥 직업인, 주업인 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성경 해석을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할 가능성이 그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설교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를 연습하고 있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데 다른 건 잘 못해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는 내가 붙잡고 실천해 보겠다. 그래서 그 살아본 삶의 이야기를 우리 목장에서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운교회 가족들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비밀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비밀리에 지금 참여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께 제가 이런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님, 목녀님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께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더 저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 밖의 성경 공부에 은밀하게 초대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은밀하게 초대했는지 목자님, 목녀님들께 꼭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야,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아무리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실명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 그냥 익명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저 소통함에다가 누구누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바쁜 것 같아요.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어서가 아니라 다른 통로로 알게 된 것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쯤 전에 김현우 전도사님이 주일 3부 예배와 수요 예배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관련 영상을 많이 봤는데 우리 김현우 전도사님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께 그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목자님, 목녀님들께 링크를 받아서 여러분 꼭 신천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설교를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력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길러야 되고 여러분 내가 어렵더라도 말씀의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기르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삶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삶공부 한 과목 수강하는 거 이것만 성실하게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말씀의 실력이 일치월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첫 번째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삶공부 여러분 정말 진짜 내 인생을 걸고 1년에 한 과목은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여러분 성경 실력을 기르는데 이 암송만큼 가성비가 높은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제대로 성경을 암송하지 않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대충 아는 거 여러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틈을 바로 공격합니다.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 몇 절이라도요 내가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의 암송 성구로 매주 한 절씩 돌아가고 있는 다운교회 필수 암송 성구. 왜 저걸 계속 시간 아깝게 저걸 계속 돌리는 거야.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28구절이거든요. 이 28구절 정도는 내가 제목과 더불어 줄줄줄 암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익히겠다. 여러분 지금 좀 결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또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번 주 금주의 암송 성구가 이거야. 이게 이런 뜻이야. 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좀 전수하고 가르치시면서 내 성경 말씀에 대한 내 실력도 좀 기르시고요. 부부가 서로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해가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28구절 계속 돌아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이 28구절에 대한 있잖아요. 이 말씀의 실력이 완전한 이해가 좀 깊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목장 할 때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시간에 본문으로 이 암송 성구를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신약교회 어록을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는 게 뭐예요? 생명의 삶 12구절. 이것만 제대로 익혀보세요. 내 구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 8구절.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 여러분 그거 확신의 삶 8구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축내기둥 여러분 7구절이에요.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축내기둥 7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다운교회 창립정신 한 구절 더해져서 여러분 28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내가 내 것으로 익히고 나면요. 내가 암송한 것과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있잖아요. 설명하는 단체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님께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초원지기님께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초원지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송한 구절에 대한 이해가 다른 말이 나올 때마다 점검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을 이 암송한 성경 구절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게 내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성경이 때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삶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을 길러가시고요. 그리고 이 암송 있잖아요. 암송. 이 암송만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분 안 넘어집니다.
암송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방향은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타이밍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 언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과 타이밍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방법과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귀에 소리가 나면 정신병원에 가세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마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마음에. 지금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은 식탁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악마는 자기의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생각이 솟아나고 생각과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의 출처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 중에 어떤 것은 마귀가 출처이고 또 어떤 것은 성령님이 그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러한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1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시기심과 경쟁심을 발동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열매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출처가 위에서 내려오는 생각, 성령님의 음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땅에 속한 것, 땅에서 출처가 땅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욕의 것이라고 다른 데는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이 출처인 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 속한 것, 여러분,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출처가 넷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지금 솟아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적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출처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출처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들렸다고 쏘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구별해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8절은 안 읽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16절. 이 악마의 것 있잖아요. 악마가 불어넣는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시기와 다툼입니다. 혼란과 요란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악마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인처럼 보이는데도 여러분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여러분 타이밍이 잘못되고 조급하면 좋은 일에도 갈등이 찾아와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조급하게 몰아치는 생각은 당장에 내가 그냥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몰아치는 생각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생각, 멈춰지지 않는 생각.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출처가 악마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결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절대로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과 충돌하는 것은 절대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폭리를 취한다든지 좀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사기성으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요. 절대로 위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 욕심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 성경과 충돌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둘째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게 다 같은 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평화롭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몰아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몰아칠 수가 없어요. 셋째로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은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 있죠?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의 대부분 악마의 지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악마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옳고 상대편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틀렸다. 여러분 이거 악마적인 편견의 모습이에요. 넷째로 성령님의 음성은요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극과 속이 언제나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극과 속이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가요. 극과 속이 다를 때 이게 굉장히 커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극과 속이 차이가 나면 항상 긴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극과 속이 같으면요.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극과 속이 같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저와 여러분이 극과 속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관대하게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하다면, 내가 완전하다면 우리 형제 자매에게 좀 가혹해도 돼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단이 막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 인간 당장에 잡아다가 죽여라.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내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극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흥분한 거죠. 그러나 자기의 이 진짜 모습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형제와 똑같은 허물과 약함과 죄의 모습,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그걸 적나라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의 허물과 죄와 약함에 대해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괜찮아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잖아요. 보여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있는 거지. 그 형제 자리에 서보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충돌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교회의 화평함과 하나됨과 기쁨을 위해서 방법과 속도를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성품이고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거의 그렇게 인도를 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잖아요.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정의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힘으로 이루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위로부터 온 지의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그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방향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방향은 바꿀 수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이밍과 속도와 방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한 것,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다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속도와 타이밍은 언제나 약한 자를 배려하며 약한 자와 더불어가는 섬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질 급한 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질 급하다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 급한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속도를 조금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느려 터진 사람이 약한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속도를 조금 늦춰줘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때로는 내가 속도를 좀 올려주고 때로는 속도를 좀 늦춰주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속도로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좀 느려 터져서 속이 답답하신 분들 안 계세요? 혹시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거의 반반으로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참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중간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좀 힘들지만 그래 어쩌면 내가 너무 느리게 가면 성질 급한 사람 다 죽을 거야. 내가 조금만 힘을 내자. 아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가려고 하는 속도대로 하면 다 죽을지도 몰라. 너무 느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속도를 좀 늦추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함께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방법과 타이밍과 속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생각으로 주시는 내적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내적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훈련, 가장 탁월한 훈련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갖는 경청의 방 큐티입니다. 주님의 내적 음성을 분별하는 실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그죠?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이거 10분 걸리더라고요, 설명하는데. 근데 조금 이게 조금 처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2부 때 하지 말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하나님께서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을 더 쓰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옛날에 쓰던 주보함에 가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앞에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경청해방 큐티 일기 제일 윗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윗줄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왜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기를 원해서 시간까지 기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본문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큐티하는 본문. 큐티 본문 뭘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큐티 있잖아요. 우리 목자님들 큐티 서약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이상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 5번 하면 충분히 맥시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큐티 안 해도 돼요. 근데 주일날은요 본문을 저는 그냥 설교 본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쉴 수 있지 뭐 토요일 쉬고 월화수목금은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설교하는 본문 있잖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전체적으로 큐티인으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하던 생명의 삶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일정을 따라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가 꼭 다른 본문을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대화하기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이유가 있으시면 쭉 그대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기도하세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해보고 큐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찬양 한 곡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은혜가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오늘 회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집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먼저 메모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큐티가 뜬구름 잡는 큐티가 안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먼저 딱 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큐티할 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단어 9절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이 스펙입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간단한 요약과 스펙 기록, 본문의 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기록해 보시고 눈에 확 뜨이는 마음에 확 들어온 단어나 구절을 옮겨 써 보세요. 성경 읽기 대신에 설교를 들으면서 신문 혹은 독서를 하면서 찬양 중에 자연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거나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쭉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동그라미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뭐 전체 맥락이 파악되면 더 좋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눈에 확 들어온 거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상, 경청하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으며 표시하고 기록한 스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스펙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 아래 스펙 묵상법을 사용해 보세요. 빈칸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견한 것만 기록하세요. 죄, 고백해야 할 죄, 약속, 요청해야 할 약속, 모범, 따라야 할, 따르지 말아야 할 본, 명령, 순종해야 할 명령, 사실, 지식,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스펙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별표하고 동그라미 친 게 스펙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펙 질문 5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 설교를 할 때도 스펙이 항상 나오거든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확 왔어요. 큐티라는 단어가. 근데 큐티라는 단어가 확 왔을 때 스펙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근데 왜 제 눈에 큐티가 이렇게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혹시 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래, 이놈아. 목사님이 그렇게 큐티하라고 그렇게 외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지독한 아노미야 무법자 죄인이냐. 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실력자죠. 그런 사람은.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저한테 무슨 약속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 그래, 네가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네가 큐티를 하면 그 큐티 시간에 날마다 지혜를 줄 텐데 네가 큐티를 시작하면 그 응답의 약속을 받게 될 텐데 너 왜 그렇게 고집부리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다음 지나가죠. 혹시 이거 제가 따라야 될, 따르지 말아야 될 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물어봤더니 제 마음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진우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박진우 장로님이 번쩍하고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전에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시는데 청년 때의 그 큐티 적었던 그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읽고 나누는데 우와, 거기에서 나오는 권위와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야,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 큐티 그렇게 좀 성실하게 기록하면서 해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 적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한테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할 수, 그래 이놈아 좀 당장에 좀 시작해라 큐티 좀. 그럼 그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 이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번쩍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큐티가 뭐지? 왜 콰이어트 타임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큐티를 제대로 좀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하라고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펙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있잖아요. 눈에 확 뜨이거나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눈에 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확 들어오게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 고백할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루어달라고 요청해야 될 약속입니까?
제가 이거 본받아야 될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라는 명령입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요렇게 물어보면요. 그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Say back to God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되돌려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나게 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그래서 Say back to God이에요. 자, 우리 4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느낌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쭉 써내려가 보십시오.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뒷면까지 사용하세요. 여러분, 내가 빽빽하게 써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생각이 수도꼭지 같아요. 생각이 막 전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빽빽하게 쓰면요, 온갖 생각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여기 들어와요? 내 생각, 환경에서 오는 생각,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같이 뒤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Say back to God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계속 써내려가면요, 나는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으로 뜬금없이 이 생각을 주시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진짜 하시려는 말씀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작. 나누십시오. 나의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해 보세요. 주어는 항상 나를 사용하시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꼭 들어가도록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큐티 나눔을 할 때 깨달은 것을 나누면 설교가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심과 그 결과를 나눌 때 진정한 큐티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죠. 두리뭉실한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를 거기서 찾아서 몇 개 적으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생각이 바뀐 걸 적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큐티가 여기까지 오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의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내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거로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펙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say back to God, 내 느낌과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쏟아버리는 과정 속에 사단 마귀가 이 영역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참소하고 있는지, 내 욕망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그 빽빽하게 쓰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오늘 일정 중에 언제 누구에게 큐티를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일정을 검토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의 완성은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것만 나누면 설교하는 거예요. 제발 설교 그만하세요.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죠? 짧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만 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눌 때요, 내 깨달음 플러스 적용을 나누셔야 돼요. 결심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내고 난 뒤에 목장에서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큐티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속도와 방법과 타이밍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나는 큐티를 해보지 않았다. 오늘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전에 큐티를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웠다. 오늘 꼭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큐티가 내 삶의 일부다. 저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목자님, 목녀님들 중에 많이 계세요. 이미 큐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큐티를 전수하세요. 이게 제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에게 큐티를 전수하세요. 큐티만 자리 잡게 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이 큐티가 우리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큐티 방식이 있어도 여러분 표준 큐티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도 가능하면 여러분 내 나름대로 본문 쓰지 말고요.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 나가는 본문, 주일 설교 나가는 본문으로 아니면 암송 성구로 주일날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